4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도 다 먹어서 다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올 것을 말합니다. 가는 이유는 오직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시몬에 대한 관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아버지 요구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그는 베냐민 없이는 이집트에 내려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매우 엄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동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하는 이 주장은 그들이 이집트 요셉에게서 경험한 바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준엄한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유다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듣고 이스라엘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입하러 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옛날 야복강 씨름과 비슷합니다. 야복강의 야곱 모습은 요셉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탄식에 변명합니다. 그들은 설마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저 그 사람이 물은 대로 대답했을 뿐이라고 궁여지책으로 변명합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망설이고 있는 아버지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저 아이가 함께 가면 자신들이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첫 번째 이집트 여행 전에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족 생존을 위해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서약합니다. 만약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셉 형제들과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문제 삼지 않고 가족 생존을 위해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르우벤은 베냐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2 아들들의 생명을 내걸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담보 제공은 창세기 38장의 담보물을 떠올리게 하면서 38장의 경험이 유다의 삶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형제들의 연대감을 표시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43장 22절, 44장 8절 보십시오. 유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베냐민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선물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루에서 발견했던 돈의 갑절을 가져가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언급하고 있는 잘못은 2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들이 범한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2배의 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말함으로써 베냐민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기원에는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연결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다로 번역된 샬하우 동사는 PL형으로 출애굽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 모티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아들들의 온전한 귀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제 그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라함임에 맡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빈손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손에는 선물과 갑절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엄히 요구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는 심정으로 요셉 앞에 선 것이죠.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도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고 당혹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단에서는 우리가 된 형제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청지기,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환대하는 요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고 식탁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자신이 하던 일을 이제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요셉이 지정한 식사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요셉의 명령을 따라 청지기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극진한 환대가 아니라 자신들을 억류하려는 조치가 아닐까 두려움에 떱니다. 우려대로 지난번 곡식을 사갈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구실로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노예 삼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급히 청지기에게 다가가 변명합니다. 지난번 양식 사갈 때 자루에서 발견한 돈은 그대로 가져왔다. 이번에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다. 누가 자신들의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한 일이 결코 아니라 주장합니다. 변명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일을 진술합니다.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이 자료하기에서 돈을 발견하고 놀라서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이 청지기에게 진술할 때 모두 함께 경험한 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되찾아 11명의 아들들이 베냐민까지 포함하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 말로 시작하면서 청지기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그 말을 넘어 부족함 없이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 요셉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샬롬, 그것까지도 함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발견한 돈은 너희 하나님이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자료에 넣어준 것이다 설명합니다. 청지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진 보물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돈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시몬을 이끌어 형제들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청지기의 말은 마치 요셉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철저히 요셉을 대신해 행동합니다. 그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합니다. 지난날
보디발 간수장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34절입니다. 그는 요셉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 집이 여러 개 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깥문을 지나 집 안쪽에 오찬 장소에 들어옵니다. 청지기는 요셉 형제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줍니다. 오찬 장소에 도착해서 요셉에게 줄 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셉 지위에 걸맞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형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요셉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아버지가 안녕하시고 아직 생존하신가 묻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당신의 종이라 호칭하며 평안하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상치 못한 요셉의 호의와 친절에 감동하여 계속 절하며 최고의 예의를 갖춥니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을 향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동생을 향해 북받쳐 오르는 라함임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눈물이었죠. 동생을 만난 기쁨으로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냈던 과거가 떠올라 흘리는 회한의 눈물. 요셉은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종들에게 음식을 차리려고 명령합니다. 요셉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음식을 3개 상으로 나누어 차립니다. 요셉, 형제들,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탁 나누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곳에도 끼어있지 않은 요셉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지요. 그는 히브리 사람인 형제들과도 함께하지도 않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식탁에 자리 잡을 때 장자부터 막내까지 서열 따라 앉게 했습니다. 자신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형제들에게는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나이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고취되었고 요셉과 함께 식탁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의 두 번째 방문은 첫 방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스파이에 대한 오해도 없었고 그들이 우려했던 자료에서 발견된 돈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더 혹독한 시험이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